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기도가 하늘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눈알 빠진 삼손, 머리카락 잘려온 삼손과 같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요괴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요괴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 손오공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무기인 분신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입김으로 강력하게 부니까 여러 손오공이 나타났습니다. 요괴를 막 쳐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손오공 중에 하나가 보니까 아주 비실비실되는 비실레우스가 있습니다. 보니까 꼭 짝퉁 손오공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물었습니다. 야, 너는 누구냐? 꼭 짝퉁 같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 손오공이 하는 말이 나는 새치다. 머리카락을 불어서 분신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머리카락 중에서 새치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짝퉁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암송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 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기도문은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은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광 받으셔야 될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이로우시고 그 어미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며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혼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바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서로가 존중하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영광교회에서 있었던 청지기 세미나 때 두 강사분이 서셨습니다. 근데 앞에 서셨던 강사님은 직장인 선교단체의 대표가 메시지를 하셨어요. 보니까 암도 투병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았고 또 아주 성경에도 아주 깊은 그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아주 말씀도 잘 전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교회는 죄성이 있고 죄성이 있는 교회가 낳은 작품이 평신도란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란 것입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계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안 무서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했는데 그분은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에 자기의 큰 자랑이 뭐냐니까 신학을 하다가 포기한 것, 이것이 자기의 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감독하며 치리하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리는 오리지 절대 독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날이 뭐냐?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리는 오리고 독수리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파라처치죠.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가 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파라처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하지 못하는 사역을 보완하면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라처치도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7 촛대를 잡고 계시고 또 교회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파괴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언약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보면은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는 속죄소와 그 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성소, 지성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아무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약의 성도님들이 조금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계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유태인들은요, 여러분 유태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지적을 두 가지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그 가르치심 이전에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 배경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항상 두 가지잖아요.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나?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겠나? 이런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정확하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 소설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도원의 원장이 늘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자기는 전혀 믿음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기절해서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설마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설마 내 기도를 받으신 줄 몰랐거든. 이게 여러분 유태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는 것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모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너무너무 중요한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신학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참으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썼는데 내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봐라. 그래서 주기도문 잘 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이 좀 천천히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한마디 한마디 믿음을 담아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확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할 때 주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태인들은 몰랐던 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에라 돌이나 먹어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에라 뱀이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 하시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나갈 때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다시는 무사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마치 꽃이 보리를 튀어서 꽃을 맺듯이 꽃을 피우듯이 그냥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절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차가 가려면 여러분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의 시동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가? 왜 기도가 막히는가? 그것은 기도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 아버지는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장 복된 말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그것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왕은 바로 통치적 영역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며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너희 백성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청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뭘 구합니까? 돈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기도문이 아니라 돈 기도문이 있어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같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썩어 남은 돈을 주옵시고 썩어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한 같이 나의 빚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자꾸 아멘 되려고 그래.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 내. 여러분 뭐 안 좋은 일이 계세요. 웃지도 않고.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돈을 지갑에 어디 넣습니까? 이 가슴이에요. 돈을. 지금 보면은 내 돈이 따뜻해. 돈을 나는 뒷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 돈을 뒷주머니에. 돈은 내 가슴 속에 가슴이 얹어가지고 내 심장 위에 돈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돈 안 빼앗기려고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막 기차역에서 막 이 훔쳐가는 도둑이 나타나거든요. 돈 안 뺏기려고 가슴에 안고 잠도 못 자.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싫어하는 설교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 11조 내라, 건축헌금 하라, 또 뭐 예물을 드리라 하면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시험 들라고 그래? 왜 그러냐?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이 해도 그냥 딴 사람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이 중요한지. 돈이 있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돈이 있어야 딴 사람한테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돈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은 돈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는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쩌두기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 땅에 짓밟힐 때 얼마나 우리는 분노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짓밟은 나라 그 백성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4강 때 보니까 대한민국 이름이 올라가니까 8강, 16강, 8강 되니까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가 응원하다가 생전에 처음 본 사람인데 골을 넣었다고 서로 안고 골이 나중에 끝나고 그래. 누구시죠? 대한민국 이름이 올라가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그 심령에 꼽혀지기 원합니다. 그 지역마다 그 참으로 곳곳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기도가 이기적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앞으로 나라 민족에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데 서로 나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정말 바꾸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딸인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 딸의 좋은 그 사익감을 만나서 이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그 중심이 뭐냐?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적인 나가 아니고 세속에 잡혀있는 나가 아니라 그 정욕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필요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광야에 나아가게 하실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남에게 빌고 또 남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날마다 용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원수 맺는 마음을 금방금방 만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고 악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에 믿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의 관심은 그 취임식 때 대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일부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오해를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분은 복음주의자이고 우리가 또 많이 읽고 있는 필독서를 읽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4분 30초의 기도 시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 보수주의,
복음주의자가 기도하면 되겠나? 기독교계 안에서도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안티 기독교들, 타 종교는 대단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고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과연 물론 마지막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지만은 그 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언급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답니다. 3분 30초를 기도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보호해 주시고 오바마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3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에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와 아사, 헤수스, 지저스께서, 예수와는 예수 이름이 히브리어 말로 예수와, 아사는 아랍어로 예수, 스페인어로 예수가 헤수스, 그리고 영어로 지저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1분간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떠한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편식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201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